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지금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잘 달려갔어요. 잘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누굽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을 지켜왔던 그런 자기 버릇, 또 자기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가장 근본되고 유대인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저 유럽과 아시아 쪽에 있는 땅인데, 여기 이방인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를 믿고 인생의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많이 아는 지식,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제 왕노릇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에 빠져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유대교에 빠져 있는 그 전통에 너무나 매여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용하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은 아주 높은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어린 것으로 내려가려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 은혜에서 떨어진 거야.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거야. 네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왔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옛날의 약속 갖고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온 율법이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모든 율법, 그리고 지금도 교회 내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도 율법을 붙잡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다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분이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새로운 믿는 자들,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까 잘라버려라.
그들이 너희를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이요 복음을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너희가 베어버리라. 스스로 할례를 받게 하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겠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교회 내에서 들여와서 얘기하려고 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높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의 말씀을 빙자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교회 내에 있는 가장 큰 교만의 벽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뭐가 끼었냐 하면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을 좀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심과 사욕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은 잘 막았어요. 사단마귀의 유혹과 사단마귀의 위협과 억압과 속임수는 능히 막고 뭘로? 율법으로 막았지만 자기 가운데서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 정욕, 욕심, 사심, 부정함, 음욕, 거짓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의 싸움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갖고서 싸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이길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역사하는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과의 싸움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결국 누구에게 지고 말았다? 마귀에게 지고 말았다. 교만한 앞잡이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주님의 복음 말고 사랑하라는 지상명령, 새로운 계명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뭔가 구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우리는 다 교만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받은 할례 갖고 그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 왜 너는 할례 받지 않았느냐? 결국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종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율법을 빙자해서 네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종처럼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선하게 시작했지만 속은 거예요. 속은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속았는지.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것 말고 내가 만약 교회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것이고 그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수단들은 우상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거, 남들보다 어떤 다른 특별한 형식을 취한 거, 예를 들면 뭐 세례는 안 받고 침대 받았다. 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성찬식을 한다. 너희는 포도주스 먹냐? 나는 포도주를 마신다. 예를 들면, 너희 유교병을 먹냐? 나는 무교병을 먹는다. 너희는 새벽기도 안 나오냐? 나는 새벽기도 나온다.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바로 율법주의자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위 사람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는 서로 굉장히 달라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성격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름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정죄하기 시작하고 남을 찍어대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죽어라 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사랑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거 도와주는 거는 아주 의롭게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를 내가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 사람 말투는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멀쩡한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는 참을 수가 없어. 다른 큰 차이는, 그죠? 장애 인정해. 하지만 내 감정과 내 기분을 건드리는 내 이웃은 용납이 안 돼. 이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짓된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을 거스리는 것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니, 이미 율법주의자가 되었는지도 몰라. 내가 만든 틀, 내가 알고 있는 그 철학 가지고 자꾸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마음, 남들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서로 다른 경로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예식을 가지고 어쩌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 다르다고 우리를 갈라놓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오케이 하시는 분이세요. 왜? 사랑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차이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과 내가 어떠한 차이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남과 구별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니까 나는 자꾸 그게 보이는 거야. 차이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는 사람이라면 그 차이보다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내가 더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은 열매, 받아주시지도 않는 그 열매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세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사랑하세요. 사랑은요, 뭐라 그럴까요? 그것은 행위, 감정, 영적인 일, 어쩌면 그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생긴 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느냐? 성령님의 임재가 전제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전제된 사람들의 믿음은 사랑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도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내가 높아져야 만족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높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고 세상이 내게 준 믿음이고 그 믿음 붙잡고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썼던 존재예요. 우리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요 마귀의 자식인 거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나를 높이려고 무엇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자기가 만든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가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 철저하게 거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님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 낫게 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철저하게 성령님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버리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져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의의 소망과는 상관없는,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할례나 무할례를 강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시작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구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완성되었어요. 구약은 잘못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약속이에요. 제가 뭘 얘기해 줍니까? 제가 바이마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갔어요. 에어포트 이사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옛날에 살던 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살던 시간 동안에 다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계약을 어긴 적이 없고 밑에를 꼬박꼬박 냈고 계약을 만료하고 이제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계약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옛날 계약서가 지금 내가 새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새 집에 살고 있는 이 삶을 제어합니까? 제어 안 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결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력이 없다.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밖에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잉태시키셨다면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분명히 역사하는데, 일을 하는데 무엇의 열매를 맺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1계명,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계명, 제1계명이자 하나밖에 없는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부른 찬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거 정나라 형제가 작곡한 거죠? 그죠? 그거 이해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경기 필 부지자록이라고 있는 정나라 형제가 작곡한 곡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노래를 작곡했나 했는데 오늘 불러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냥 가지 마시고 흔적을 남기고 가세요. 네? 아멘. 네, 흔적을 남기고 가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멋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뭘로 이겨요? 내 능력이 커져서 이깁니까? 내가 예전에 안 되는 이거 좀 훈련 많이 하니까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인성 훈련을 좀 하니까 옛날보다 더 참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까? 그게 아니죠. 뭐 때문에? 주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없으나 주의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기더라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으로서 넉넉히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갖고 세상 문제를 이기고 내 주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 문제를 이기고 우연히 어떻게 넘어가고 그랬다면 이 찬양 부를 수가 없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 때 뭐가 생각나요? 내가 이긴 게 생각나지. 뭘로 이겼어? 돈으로 이겼어. 나는 돈 있는 사람이야. 돈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돈을 추구하게 되고 주의 사랑은 껍데기밖에 없고 그건 다 거짓말이죠. 정말로 진실된 건 요구하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진실된 거잖아요. 진실된 걸 필요한 거 하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의심될 때 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찬양단이 불렀던 그 찬양인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거 십자가 뭐죠? 아무튼 그 찬양단이 불렀을 때는 별로였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별로였는데 우리 찬양단이 부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구약시대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는 있을지 몰라. 네? 그러나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없어. 그거 가슴에 한번 띄워볼려? 두 번째 찬송인가 세 번째 찬송인가? 그렇지, 이거 사랑 중에 사랑 맞다. 그 전에 훨씬 전에 5 전에 옳지 여기 아니 오케이 자 세상의 소리가 들려. 세상이 나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바로 첫 마디가 그거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사랑은 꿈도 꾸지 마. 왜? 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 넌 이런 죄를 졌잖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딱 얘기해버리죠. 넌 할 수 없다고. 다음. 그거 아닌데? 한 줄 더 있는데? 처음부터 가봐. 처음부터. 이거 그래. 이것도 있어야지. 이것도.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맞아. 뭔가 잘하고 싶었는데 안 돼. 더 이상. 네, 그리고 혼자 뒤처진 것만 갖고 올 힘조차 없어. 이럴 때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그거에 안 된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금을 글 수는 있어.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어. 아니 그럴 마음도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왜? 그들은 남을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 힘이 없는 거야. 줄 게 없는 거지.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그 다음 세상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는 그렇게 되는 게 싸. 너는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해. 너는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하네. 그럴 때에 넘어가서 이게 오 이게 무슨 오야? 이 오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오용모의 오야 이거? 자기가 이거 한다고 얻었었나 오하고 우 안 쓰고 왜 오했어?
괴로운 거야. 예. 이건 진짜 괴로운 오야. 괴로울 오. 다 같이 괴로울 오. 괴로울 오. 예. 그래서 오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때 뭐 신령한 것처럼 오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괴로워서 오 해야지. 그죠? 괴로워서 오. 애통한 오야. 근데 예수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네.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안아주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안아주신다. 아니 그분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계명을 얘기하면 위선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사랑에 이기는 것을 믿고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솔리가 듣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일어나 함께 나아가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뭐한다? 승리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랑하면, 아니 사랑하면 해결된다. 그죠? 아니 해결된다. 좋아요. 사랑하면 이번엔 승리한다. 사랑하면 만병통치약이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믿음 있는 증거가 뭐야? 사랑하는 거예요. 뭐 믿었다고 나는 세례 안 받고 나는 침례 받았어. 나는 그것도 2번 받았어.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몇 대 뭐 믿음에 뭐야? 나는 직책이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뭐 이래도 해결이 안 돼. 사랑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돈 문제 사랑하면 해결돼요. 육신이 어디가 아파요? 사랑하려고 애써보세요. 해결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아멘. 남들이 있는 거 왜 내게는 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세요. 왜 쟤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입학시험 합격시켜주고 나는 그렇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왜 합격 안 시켜줬습니까? 내가 11조 한 거 다 돌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세요. 사랑하면 해결책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가져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승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의 해결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이 해결됐네, 사랑하니까 해결됐네, 사랑하니까 정말 문제가 풀렸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믿게 돼요. 더 믿게 돼요. 끊을 수 없는 삼겹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서로 왕노릇하면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왜 갈라집니까? 서로 왕노릇하려고 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려고 하면 갈라지지 않아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힘듭니까? 이유가 뭐죠? 왜 인정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이유가 다 뭐예요? 왜 남녀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한 원칙으로 왕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종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도 역사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 약속한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남들이 원하는 돈과 경력과 재능과 이런 것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걸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온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